16장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름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악달에서 윗 벳호름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아멘 했는데 한 번도 안 가본 동네가 이래 많이 나와가지고 입에도 안 붙고 이걸 가지고 뭐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자고 한숨 먼저 쉬고 준비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땅을 분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를 받게 되는데 그 땅을 12지파들이 이제 분배를 받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았고 이제 두 번째로 요셉의 지파들이 분배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분배받는 이 지파들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큐티를 잘 해오셨죠, 그죠? 네, 한 사람은 거기 끄덕끄덕한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분배를 받았을 때 보면 유다 지파만 봐도 뭡니까? 그 지역에 갔을 때 분배받은 땅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그 땅에 가면 아무도 없었습니까? 누가 이미 살고 있었습니까? 누가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분양받은 땅이 아니라고요. 누가 있더라고요, 가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걸 사명으로 개척해야 하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오늘 요셉 자손이 받은 그 땅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뭡니까? 개척해야 되는 땅들이 이렇게 계속 나눈 겁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곳은 내 곳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붙든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 지파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1절에 보면 요셉 자손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그렇게 나오죠. 요셉이란 이름과 더불어 누가 나오냐면 4절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누구냐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요셉 지파에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두 아들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야곱을 통하여 약속하시면서 이 요셉 지파에게는 지분 둘을 줍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에 지분을 하나씩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할당량만큼. 그런데 요셉 지파에게는 므낫세에게도 한 지분을 주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도 한 지분을 주어서 그럼 요셉 지파는 지분을 몇 개 받은 겁니까? 2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각 아들들에게 이렇게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왜 가능하냐면 원래는 12지파 안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안 들어가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대신 누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아버지 요셉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12지파가 형성이 되는데 왜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갔냐면 12지파들 중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제사장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예요. 금시초문은 아니죠. 알고 있죠. 자,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없다고 그랬어요.
레위 지파에는 그럼 무엇이 기업입니까? 누가 기업입니까? 하나님이 기업이세요. 레위 지파에게는 제사장이니까. 금시초문입니까? 아니죠. 알고 있죠. 여러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난 그렇게 믿고 싶어. 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이 그 지분이 되기 때문에 이 12지파에서 그것을 나누는데 레위 지파가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 빠진 대신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라는 것을 두 지파를 나눠서 들어가면서 몇 개 지파가 딱 맞추어지는 겁니까? 12지파가 맞추어지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빠지고 두 지파가 들어가니까 요셉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나가니까 이것이 12지파를 다시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이제 요셉 지파라고 부르지 않고 어떤 지파라고 부르냐면 므낫세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요. 요셉 대신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므낫세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요셉 지파라고 잘 부르지 않습니다. 요셉의 아들 누구입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에 유명한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입다죠, 입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성경을 쓴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모르면 눈치라도 있어야 돼요. 눈치라도. 그래서 뭡니까?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므낫세 지파와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분깃을 얻어서 12지파가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요셉에게는 두 지분이 그렇게 풍성하게 많았을까? 그것이 창세기에 거의 마지막 부분, 창세기가 총 50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49장쯤 가면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기가 죽음을 예견하고 그 12아들들을 각각 축복하게 됩니다. 각각의 이름으로 12아들들 불러서 축복하는 거 기억나죠? 그 축복할 때 창세기 49장 22절에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요셉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샘 곁의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샘 곁에서 이 나무가 있어서 물 주는 거 걱정 안 하고 물 마시는 거 걱정 안 하고 물 받는 거 걱정 안 해서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서 어디까지 넘어갔다고요? 담장을 넘어갔다고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을 요셉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역대상 5장 2절에로 하면 정말 미묘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성경 외에 기도원 성경 파란색 그거 기억납니까? 기도원 성경 파란색은 뭐만 있습니까? 어떤 성경만 있습니까? 시편하고 신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들고 다녔죠. 그것만 들고 다닌다고 신약 열심히 읽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시편하고 신약밖에 없었어요. 근데 중학교를 가면서 큰 마음을 먹고 성경을 이제 그 옛날 생각하니까 이 세로로 줄쓰게 돼가지고 창세기가 옆쪽에 있어서 오래 넘기던 성경. 그 중에 제일 싼 게 신구약 통합 성경이 있어가지고 그 끝이 빨간색 돼 있는 거 있죠. 그걸 샀었어요. 그걸 사면서 그러니까 쭉 읽었어요. 그 당시에 개역 한글 세대입니다. 더 어려웠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읽으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반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역대상까지 넘어온 거예요. 대단하지. 내가 대단하다는 뜻은 뭡니까?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는데 그냥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읽는데도 이제 못 알아듣고 못 알아먹겠으니까 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역대상 5장 2절에 가면 어떤 말을 하냐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그 다음 또 뭐라고 하냐면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요약하면 주권자는 유다에게 있고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둘이서 갈라먹은 것 같기는 한데 그럼 주권자는 뭐고 장자는 뭐야? 근데 뭐 설명이 돼 있어야지. 또 물어볼 용기가 있어야지. 여러분 주권자는 뭐고 장자는 뭡니까? 내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장남한테 다 주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장남한테 다 주는 이유가 엄마 아버지가 뭐랍니까? 장남한테 다 주고 장남한테 많이 주는 이유가 엄마 아버지 뭐랍니까? 세상에서는 주긴 내 제사 지내준다 이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제사 지내준다고 뭐 제사비 얼마 든다고 진짜. 그래서 그거 더 주는 거 아닙니까? 와서 뭐 먹을 것도 아닌데 제사상 먹을 것도 아닌데 그 더 주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이 그에게 있으니까. 그런데 역대상 5장 2절에서는 뭐냐면 주권자는 유다에게서 나오고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나오고 장자의 명분은 11째 아들 요셉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권자는 뭐고 진짜
뭐야? 장자의 명분은 도대체 뭐야? 그럼 첫째 아들은 뭐가 된 거야? 2번, 3번 타자 어디 가고 왜 4번 타자 유다가 나온 거야? 이렇게 싶으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나온다는 건 뭐냐면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 요셉이 팔려가고 나서 그 야곱이 집안에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모르고 형들이 두 번째 그 곡식을 얻으러 갈 때 거기서 책임을 지겠다고 그러고 그 앞에 서서 안 되면 내 가족을 목숨을 담보로 해서라도 아버지 내가 가서 베냐민을 책임지고 내가 다시 데려올 수 있습니다 말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그 책임감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서 주권자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 주권자란 말 뜻을 뭔지를 모르는데 시간이 흐르고 성경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그 주권자가 뭐였습니까? 왕이었습니다. 근데 왕이란 기대를 그 가족들이 했을 건데 1대 왕이 어떻게냐면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아닌갑다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뭡니까? 두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느 집안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자라는 것은 왕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뭡니까? 유다 지파 다윗 때로부터 유다 지파가 계속 왕이 됩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후에 이제 위기를 겪게 되죠. 나라가 두 동강이 나죠. 그러면서도 남한국 유다 지파에서는 뭡니까? 계속 그 남한국 유다에서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계속 왕이 됩니다. 그러다가 또 위기가 한번 생기죠. 어떤 위기가 생깁니까? 여왕 아달랴,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이 남한국 며느리로 가서 어떡합니까? 남자들, 왕자들 다 어떡합니까?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뭐가 됩니까? 여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 배가 끊어졌구나. 유다 지파가 끊어졌구나. 하느님 말씀 믿으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는구나. 이런 무식한 경우가 어딨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있었습니까? 꼬마가 하나 안 죽는 거라. 꼬마가 그걸 안고 성전에 숨어 있었는 거라. 근데 성전에 숨어 있었는데 8살 될 때까지 왜 안전합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우상을 안 섬기니까 요즘 말로 뭐 교회 갈 일이 없는 거라. 세상이 엄청 핍박하고 세상이 정말 우상 숭배가 팽배할 때는요. 어디가 제일 안전하게요? 교회가 안전합니다. 왜요? 핍박하는 사람은 교회 안 올라오고 합니다. 자기 거 섬기고 자기 거 즐겨야지.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핍박이 심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로 가야 됩니다. 온 사회가 가장 세상적이 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로 가야 됩니다. 교회로. 왜요? 그것이 가장 안전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대가 떨어지고 유다 지파 왕이 더 이상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8살 요아스가 살았습니까? 왕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계속 이어져 가죠. 그래서 그 다음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그 유다 지파에서 진짜 왕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진짜 왕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 아닙니까? 이게 참 왕 아닙니까? 그걸 뭡니까? 이미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자가 역대상에서 정리하기를 주권자가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니까 왕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뭡니까? 요셉은 장자의 명분을 받았는데 장자고 아무것도 아니네. 요셉 집안에서 왕이 나온 게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 이스라엘 문화에서 우리 한국 문화처럼 이스라엘은 뭡니까? 관습과 법으로 박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장자한테는 뭐냐면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유산을 다 남겨줘도 장자에게는 몇 배를 남겨주냐면 2배를 줘야 됩니다. 2배. 몇 배요? 2배. 그럼 요셉이 몇 배를 받았다는 겁니까? 2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물려 들어가죠. 2배 어떻게 받은 겁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요소에서 누구에게 받은 겁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결국은 뭐 받은 겁니까? 2배 받은 거죠. 2배. 그러니까 처음 받을 때는 뭡니까? 아버지 진짜 우리 아버지 완전 뻥쟁이네. 아무 일 없는데? 2배 받은 거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호수아 때 와서 보니까 뭡니까? 2배가 확증이 되는 겁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그 명분이 그 둘로 가게 되므로 뭡니까? 2배를 받은 겁니다. 이걸요. 내가 대학교 가서 알았어요.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아무도 설명 안 해준 게 아니겠죠. 내가 안 물어봐서 그렇겠죠. 그래서 뭡니까? 이것을 2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믿음 없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해도 안 줄 때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합리화할 때는 뭡니까? 내가 안 믿어서 못 받는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일방적인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일방적인 겁니다. 하나님 그냥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격이 있어서 주고 자격이 없으면 뺏어가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날 자격이 있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여러분 구원받은 겁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주시기로 작정하신 일은 세상에서 잠겨지고 사라질 것만 같아도 그래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누구보다 풍성하게 받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풍성하게 받을 겁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풍성하게 받습니다. 그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권리는 누구예요? 우리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 권리는요, 우리 자격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 권리 때문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 권리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 권리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는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풍성하게 받는다.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풍성하게 받는다.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그 권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에게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붙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4절을 보면 요셉의 자손이 첫째가 므낫세이고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원래는 뭡니까? 첫째 아들이 므낫세이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부터 보면 누가 먼저 나오게 되냐면 에브라임이 먼저 나옵니다. 에브라임이 큰아들 역할을 하고 므낫세가 그 뒤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은 언제 있었냐면 49장에서 야곱이 그 자녀들 12 아들들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요셉을 부릅니다. 야곱이 그 노쇠한 아버지 야곱을 그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갔을 때 요셉이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첫째 아들 므낫세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요셉에게 요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나의 손주나 너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내 손주가 아니라 이 두 아들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축복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축복할 때 축복을 하겠다니까 두 아들이니까 뭡니까? 양손을 가지고 축복을 하겠죠. 한 손은 또 이 큰아들에게, 한 손은 작은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겠죠. 그런데 그때 이제 야곱이 노쇠하던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놓으니까 앞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뭡니까? 순서대로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에 큰아들 므낫세가 손을 닿게 하고 왼손에는 작은 아들 에브라임이 닿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는데 손을 어떻게 뻗습니까? 이랍니다. 할배 진짜 희한하죠. 그러니까 오른손을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 가게 하고 왼손을 큰아들 므낫세에게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요셉이 기가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닙니다 이러면서 뭡니까? 아버지 오른손은 이 큰아들 므낫세에게 바로 가야 되고 왼손은 이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이.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다 다 안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읽어보면서 내가 얼마나 웃었냐면 알기는 뭘 알아? 몰랐지. 안 보이니까 몰랐지. 그리고 야곱에게 어떤 전과가 있습니까? 나이 든 아버지 이삭 앞에 안 보일 때 거짓말 해가지고 형 장자권 뺏어가지고 축복받으려고 가지고 도망간 사람 아닙니까? 외갓집에 도망간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에서인 척하면서 막 털에 길을 막 붙여가지고 능문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니 누구? 그러니까 야곱이 안 하고 뭐랍니까? 형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이상한데?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기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건 내가 지은 이야기고. 감기가 들었어, 이러면서 뭐랍니까? 근데 만지보니까 털이 많아서 에서 같기는 한데, 목소리는 아리까리한데? 이러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네 이름이 뭐냐? 에서입니다. 쏙인 전적이 있거든요. 쏙이니까 뭡니까? 자기도 쏙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쏙인 전적이 있으니까 자기는 무조건 남들한테 쏙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짓을 하라고. 참 우스운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계획과 원칙을 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관계로 속이기도 하고 어쩌면 세상에 통념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는 우연히 일어나고 바르게 되지 않고 만들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그 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와 결정과 경륜이 있습니다. 다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적용해보면 일이 왜 이렇게 계획대로 안 될까? 일이 왜 이렇게 꼬일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왜 계획대로 탄탄대로로 안 도와주실까? 그렇게 원망스럽거나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있지요. 기도 진짜 열심히 했는데 기도해서 진짜 마음의 확신을 얻었는데 내가 이 일로 갈라 하는데 첫 발을 내딛자마자 막 자빠지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막 사고들이 나는 거예요. 왜 이럴까?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지나가서 보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아무리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고 내가 아무리 두려운 가운데 있고 아무리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정말 원망스러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게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그게 계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끄십니다. 이 일들도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그렇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야곱을 통해서 속이는 것 같고 또 속임을 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속지 않으려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의 속고 속이는 그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어떻게 합니까? 므낫세 형보다도 그 손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뭡니까? 아주 큰 일들을 하고 그 에브라임 계보에서 누가 나오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나오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중에 뭡니까? 남국이 분열될 때도 북왕국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여호수아가 어떻게 됩니까? 이 에브라임의 지파로서 그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계획이고 속지 않는 그 의심이 있을지라도 그 위에 그 모습 안에 하나님의 결정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결정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전히 인도하십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은 인간적으로 의심이 가고 정말 막막하게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9절에 보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도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므낫세 사람들에게 할당된 그 땅에 누가 지금 들어와서 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들어와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말한 것처럼 경계를 넘어서서 지금 잘못 읽으면 뭡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너무나 기고만장해서 축복을 많이 받아서 형 므낫세보다도 더 우리 세상 말로 잘 나가서 형 므낫세 집을 지금 침범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정말 특이합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뭡니까? 요단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건너왔죠. 그런데 12지파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다 지켜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변했냐 하면 세 지파 사람들이 여기서 남게 됩니다. 어떤 지파 사람들입니까? 루벤 지파 사람들, 갓 지파 사람들, 그 다음 누가 남게 됩니까? 요단강 동쪽에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반 말입니다. 반, 2분의 1.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라는 건 진짜 반 쪼가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사람들이 2등분이 되어서 므낫세 사람들 반은 요단 동쪽에 남고 므낫세 사람들의 나머지 반은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요단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사람들은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강을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38선에
가만히 보면 38선이 나눠질 때 보면 정확하게 보면 38선이 나눠지기 전에 6.25 전쟁이 나기 전에 황해도도 반쪼가리가 났고요. 강원도도 반쪼가리가 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반은 북한에 있고 반은 남한에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군인이라도 직접 전장터에 안 나가는 군인은 전장터에서 피땀 흘리는 군인의 고통을 잘 모르는가 봐. 왜냐면 6.25 전쟁이 몇 년 걸렸습니까? 3년 걸렸죠. 근데 1년 동안 남쪽 북쪽 왔다 갔다 하다가 나머지는 38선 여기서 2년을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북미 관계처럼 이게 협상이 빨리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협상을 끝낼까? 이것 가지고 엄청 이야기가 옥신각신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정이 어떻게 나냐면 몇 년도 몇월 며칠 몇 시에 이 38선 휴전선대로 이렇게 딱 전쟁을 끝낸다 이렇게 휴전을 한 게 아니고요. 왜 그랬을까? 몇 년도 몇월 며칠 몇 시 몇 분까지 차지한 땅만큼 선을 끊는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영화가 뭐 어떤 영화냐면 고지전 이러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밤 0시로 이걸 끊는다면 오늘 밤 12시까지 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더 밀고 올라가라고 우리는 이야기했을 거고 저기서는 뭡니까? 목숨을 걸고 더 밀고 내려가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에서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엄청나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죽다 보니까 요번에 유해 발굴하는데 보니까 그 선에 안 들어가고 그 유해를 하나 오다고 이렇게 발견했는데 수통에만 총알이 30발이 지나갔다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 수통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겁니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합니까? 그냥 어느 선에서 끝을 내야지. 오늘 먹은 만큼이라는 거예요. 오늘 밤 12시까지 먹은 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노동 시키는 사람은 그러니까 돈 내기 시키잖아요. 돈 내기. 그처럼 먹은 만큼이고 한 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도 철원이 지금 남한 땅입니까? 북한 땅입니까? 남한 땅이잖아요. 강원도 철원 가면요. 북한 노동당 당사 그 자리가 있어요. 옛날에 북한 땅이었거든. 근데 지금 문화세가 어떻게 됩니까? 나눠지고 요단강을 사이로 나눠져가지고 반은 동쪽에 있고 반은 서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분을 보니까 문화세가 반밖에 안 되는데도 너무나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인구가 너무 많은 에브라임 지파가 형인 문화세 지파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싸운 게 아니고요. 침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잘 나가니까 형 것을 빼앗은 것이 아니고요. 다 같이 살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문하세의 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에게 할애하고 양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을 만큼 호의와 배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문하세가 에브라임 지파는 뭡니까?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요셉이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남이가. 권철하고 동료이가 우리가 남이가. 헤이, 우리가 남이가. 동료는 뭐 이번에 뭐 사업 업계가 힘들어. 아이 괜찮습니다. 행님이 여윳돈이 있는데 좀 갖다 쓰라. 이자 없어도 된다. 행님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건설이가 뭐랬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그러니까 뭐 에브라임과 문하세도 뭡니까? 싸운 게 아니고 뭡니까? 우리가 남이가 같이 살자 이렇게 된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우리가 사는 사회도 이념도 따로 있는 것 같고 신념도 다른 것 같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교단도 다르고 교파도 다르고 또 다른 이웃과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웃들은 우리 주위의 교회들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나와 틀린 사람이 아니고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틀린 사람이 아니에요. 틀리면 뭡니까? 누구는 맞고 누구는 안 맞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누구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고 누구는 빨간 펜으로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틀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웃교회는 틀린 교회가 아니고 어떤 교회입니까? 다른 교회예요. 틀리지 않고 뭐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틀리지 않고 다름이 뭡니까? 다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가 같습니까? 엄마와 아빠는 다르죠. 그렇지만 엄마와 아빠가 틀리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럼 집안이 쪼개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엄마와 아빠가 다른 분이지 틀린 분이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뭡니까?
틀린 사람들이 아니라 뭡니까?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교류하고 협력하고 공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샬롬 안에서 다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를지라도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남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적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틀린 사람이 있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입니다. 한번 서로 물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남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남이가? 네? 남입니까? 아니죠. 하나이죠. 그러니까 막 도와주면서 아이고 집사님 이렇게까지 하셔도 됩니까? 아유 집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성공합니다. 그러면 그랬어요.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가 남입니까? 그래서 막 서로 용기를 주고 막 그 샬롬의 하나님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샬롬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 에브라임도 다른 지파들처럼 문제가 생깁니다. 마지막 10절에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에 뭐라고 10절에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끝에 보면 처음에 보면 그랬죠.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게셀에 거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사람입니다. 가나안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입니까? 가나안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입니까? 큰일 났네. 마지막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자, 가나안 일 보면 뭐라고 되냐면 가나안 족속을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요. 그들은 누구였으면 에브라임 사람이죠. 자,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하지 않았으므로 쫓아내지 아니했으므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낼 사람이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이죠. 이방 사람이죠. 그러니까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방 사람이죠. 근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쫓아냈다고 그럽니까? 안 쫓아냈다고 그럽니까? 안 쫓아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쫓아내기를 원하십니까? 안 쫓아내기를 원하십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쫓아내기를 원하십니까? 안 쫓아내기를 원하십니까? 쫓아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안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했습니까?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일 시켜먹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삼은 거예요. 노역하는 종으로 삼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괜찮은 건 아닙니까? 지점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사람이 좋아야 되거든. 사람이 잘 지내야 되거든. 지금 목사님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그랬잖아요. 남도 아니까 잘 지내야죠. 그래. 그 말이 말해놓고 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이 이방 민족들은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 몰아내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헷갈리냐면 잘 지내야지, 안 싸워야지, 이웃 가운데 사이좋게 살아야지. 그 말은 맞는데 왜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손익 계산을 해보니까 일꾼을 얻으니까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명령을 일단 접어두고 하나님 가만히 있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단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걸 쫓아내거나 이걸 진멸하는 게 바라는 사람 진멸하는 게 일이 아니고 써먹으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 또 뭡니까? 사륙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니까 내가 얼마나 인도적인 사람입니까? 내가 얼마나 평화로운 사람입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뜻대로 되면 좋은데 그렇게 계획대로 되면 좋은데 하나님은 미래가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이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어릴 때 막 잔머리 굴리고 막 엉뚱한 말하고 자기가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아닌데 자꾸 나 이거 했는데 이러는데 엄마 아빠 다 보이죠. 선하죠. 머스가 자전거 타는데 헬멧 써라, 무릎 보호대 써라. 괜찮다, 내 잘한다, 엄마 이러는데 막 고마 자빠지죠 아들은. 그러니까 엄마 내가 뭐라 카대, 아빠가 뭐라 카대, 엄마가 뭐라 카대 선하게 보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향한 모습이 그거예요. 아니야. 가나안 족속하고는 아니야.
나중에 큰 고다친다. 내 눈에는 보이는데 이러는데 뭔가 끝까지 고집 부리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하나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왜 다된 밥에 코 빠뜨리세요? 일 시키면요 우리가 이익이에요. 그리고 나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나 나쁜 사람 만들지 마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간 거지요. 정말 시원할 거야. 간이 배백까지 나왔으니. 정말 시원할 거야. 근데 나중에 결국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들을 통해서 이들 때문에 우상 숭배의 화근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져본 적이 없어요. 뭡니까? 양들 키우고 목축하고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 그것만 받아 먹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뭡니까? 꼬시기 시작합니다. 그래 너희 이스라엘 하나님 요 하나님 맞아. 너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광야에서 지켜주셨어. 근데 그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야. 양떼들의 하나님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지 농사에 대해서는 하나님 잘 몰라. 가나안 땅에서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살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비 내리고 거름 주서 열매 맺게 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야. 바알이 하는 거야. 아세라가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농사 잘 지어서 풍년이 되려면 여호와 하나님은 젬병이야. 그러니까 바알을 섬겨야 돼. 아세라를 섬겨야 돼. 이렇게. 그런가? 근데 그게 재밌거든요. 바알을 섬기는 게 아세라를 섬기는 게 재밌거든요. 아주 본능을 자극하거든요. 동문색적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성욕을 자극했거든요. 재미도 있고 농사도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벨소리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재밌었겠어 인생이.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시는 말씀을 변형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뭡니까?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꾸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변질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고 불순종하는 범죄를 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진멸하나 쫓아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는가? 이거 괜찮아 이러고 하고 있는가? 이것 좀 괜찮아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에이 이건 아무도 못해 그러니까 난 안 해도 돼 이러면 뭡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치부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온전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기는 하는데 다 쏟아붓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 개를 흘려둔다는 거예요. 몇 개를 꼽을 쳐둔다는 거예요. 몇 개를 꽁쳐둔다는 거예요. 몇 개를 집에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변형시키지 않고 내가 변형시키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변형시키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비임 맞추기 힘드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것에 익숙해 계십니다.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내가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내 것으로 변형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10절 끝에 보면 뭡니까?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언제까지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까지. 그 오늘이 언제일까요? 지금 2019년 9월달을 말할까요? 아니요.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의 오늘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적을 때 이 말씀이 공동체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뭡니까? 그것을 회고하고 기록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그 자리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늘까지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며 예배자라고 말하는 이 자리에서 여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변형시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고쳐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까지 여전히 그 자리 불순종의 자리에 두고 있는 거 있습니까? 그거 고쳐내야 된다는 겁니다.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처음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내게 정산하실 때,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내게 심판하실 때, 오늘 주님 이 자리에서 내게 결산하실 때 여전히 그 죄악의 자리에 있고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슬픈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쳐냅시다, 여러분. 고쳐냅시다. 오늘까지 여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온전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에도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결산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말자. 온전히 순종하자.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말자. 온전히 순종하자. 내가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당하나. 그걸 어떻게 하나? 그 세상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언제는 우리 능력을 했습니까? 언제는 우리의 공로로 했습니까? 언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뭔가 의기를 막 이끌어냅시다. 좀. 네?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주님이 같은 말인데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난 몰라. 이거 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천냥지차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막 결정과 의기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딴 길로 가지 않고 주님 안에서 언제나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말자. 온전히 순종하자.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말자. 온전히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부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내가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딴 길로 갔을지라도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돌아볼 때 딴 길에 가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어 날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바꾸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딴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딴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리에서 무엇이 나가 있는지 어디로 떠나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더 이상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